오늘은 바벨론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얼굴이 다 좋습니다. 네, 이유는 아시죠? 네, 잘 드셔서 얼굴이 좋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는 식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식욕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왕의 음식, 이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지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했다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궁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이교 행식, 다시 말해서 무로닥이라는 신전에 바친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문제였고 코스법이라는 이스라엘의 음식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피를 다 빼고 피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이유를 대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뭐를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오십시오. 환관장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어떻게 보인지라?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도 환관장이 보기에도 얼굴이 좋으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 식단을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식단을 제하고 새로운 식단, 채소와 물만 먹게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궁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드디어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들어섰습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하를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왔습니까? 10배는 진짜 10배가 아니고 문자적인 아니고 10배는 충만하고 더 이상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신앙의 자세는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승리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그렇지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자,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서 그들은 거절하고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 여기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승리하기. 우리 다 같이 바벨론에서 승리하기.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바벨론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다. 자,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뜻은 자기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만, 무조건 하나님이죠. 사실은 자기의 뜻이죠. 자기가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 함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말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룩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비전홀에도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왔습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궁궐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신, 그 앞에서 나는 못 먹겠습니다. 못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 바벨이라는 이름이 비교적 일찍 나오죠.
창세기 10장 8절 이하를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왕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여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첫 용사예요. 그 말은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 그리고 적대자, 거역자, 그런 말이에요. 후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마도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한 사람이 니무롯일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시날에서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이 시날, 바벨 같은 말이에요. 시날은 히브리어로 바벨이에요. 여러분, 그 시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에 나오죠.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성전 옆 골방에 보화가 있잖아요. 우리 에스겔서에서 배웠잖아요. 그 보화를 뺏어가지고 무로닥 자기 신전에 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이 어느 땅에 있었다고요? 시날 땅. 그게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창세기에 바벨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한참 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큰 바벨론, 이것이 사단이죠. 큰 바벨론, 음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는데 바로 바벨론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굉장히 오랜 후인데 왜 바벨론을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가득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선지서,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곳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의 나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아요. 왜?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담대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점점 악해집니까? 점점점 어두워져가고 점점점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느부갓네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애굽왕 느로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당시에 근동의 패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실은 오랫동안 항거합니다만 무너져요. 그 이후에 두로와 그 다음에 수리와 모압, 암몬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인데 세계사에서는 네부갓네자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부갓네자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냐면 여러분 그 신할 땅이 대부분 사막인데 여러분 거기서 궁궐을 짓는데 공중 궁궐을 짓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공중공원이에요. 세대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사막에 저렇게 나무들을 어떻게 재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공중에 궁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먹어라. 이거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데 10대예요. 다니엘은 14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는 우리나라 나이는 15살. 15살 여기 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그 유명한 중이들. 김정일과 김정은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분들. 그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인데 다니엘은 뜻을 세우는 거예요. 결단합니다. 담대함, 배짱, 거룩한 배짱. 거룩한 배짱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배라고 그럽니다. 그죠? 거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항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담대한 배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 9절의 말씀이었어요. 뜻을 정하죠? 안 먹겠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안 나오죠? 9절이? 다시 한번. 자,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뭐를 얻게 했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견하면 뜻을 세우고 바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웁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따르면 얼마나 대견하고 마음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담대함.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은 담대함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지기 쉬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약한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조그만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불평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직장에서 상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주문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죠.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 내고 절하라고 그랬을 때, 부장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죠. 거짓을 요구할 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믿음과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요구하고 시험하는 것에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될 것은 정말 바벨론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벨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협력하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다니엘은 세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몇 명이에요? 3명. 이름 아셨습니까? 자, 히브리어로는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개명하죠. 바벨론 이름으로는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예요. 동역자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정말 믿음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믿음의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2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고약한 꿈인데 그 꿈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 아니, 얘기하면 그래도 알아내지.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황당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어떻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줘. 함께 기도해줘. 저는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고, 믿음의 친구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친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예요. 여기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제가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봤다라는 건 뭘 본 거예요? 참, 뭘 본 거예요? 산삼을 본 거죠. 그죠? 산삼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산삼의 특징이 뭐냐면 산삼은 한 뿌리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2뿌리, 3뿌리, 4뿌리, 5뿌리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각자 도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산삼 뿌리처럼 같이 있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삼 뿌리가 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아마 영국의 정치가 하면 윈스턴 처칠을 아실 텐데, 사실은 윈스턴 처칠보다 훨씬 전에 영국의 정치가로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이 윌버포스는 태어나기를 영국의 헐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헐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워낙 집이 부자여가지고 아버지가 17살 때 돌아가셨는데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헐이라는 지방에 거의 상당한 지역을,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요. 그때는 들어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국회의원이 돼요. 21살 때,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돈 그냥 줘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살 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정치 일본가, 우리로 하면 이제 종로죠. 그런 요크셔라는 곳에서 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전도양양했어요. 돈이 많죠. 국회의원이 됐죠.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25살 때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행하면 며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귀족층들은 여행을 얼마 동안 했느냐? 2년을 한대. 2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2년 동안 하는데 그냥 하기 뭐하니까 가이드를 두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를 대부분 대학 교수를 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윌버포스는 아이작 밀러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가이드로 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적적하고 심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작 밀러가 우리 심심한데 성경이나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심할 때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어요. 윌버포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2년 동안 그렇게 여행을 한 후에 돌아와서 정치가로서의 새로운 소명을 받아요.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유명해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영국의 관습, 도덕개혁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평생을 다해서 노력한 게 뭐냐면 노예 폐지예요. 마치 미국의 링컨처럼. 여러분, 드디어 그의 이 놀라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45년 만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철폐가 됩니다. 그의 나이 7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제도 폐지가
선포되고 3일 후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일부 보도가 클레팜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기도회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저녁에 차 마시고, 아이들 뭐 놀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 클레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윌버포드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클레팜 공동체예요. 교회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달랐어요.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는데, 한 가지, 영국의 개혁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이 꿈이 같았어요. 이유는 복음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들의 출신은 상당히 불우했습니다. 윌버포드만 제외하고 제커린 머콜리라는 사람은 회사 경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랜필 샤프라는 사람은 포목상 점원이었습니다. 그란트는 아빠가 반역자였습니다. 스티브는 아빠가 채무자였습니다. 존 소어라는 사람은 동인도 회사 점원이었는데 나중에 인도 총독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 클레팜 공동체가 영국에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불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 사회의 상류층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를 누리고 그리고 그런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클레팜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 불문율을 깼습니다.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전문성으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살아있는 예가 된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클레 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어. 협력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저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농부예요. 농부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의 약점이 힘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모으지 못해요. 여러분, 힘을 모으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꼽으라면 공부예요. 공부는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도와줘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목회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담대한 믿음과 협력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는데 이름의 뜻은 아세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담대함. 또 하나는 협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